5월 19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유인물이 있잖아요. 됐으면 뭘 버리지 말고 뭐 하셨어요. 여기에 쓴 것들은 한 번에 갖고 뭐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전번에 할 때도 이 아마겟돈 전쟁 한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때는 시간도 못했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전 시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3차 대전. 그래서 그 3차 대전이 벌어진 장소가 여기에도 썼지만 그 무기또 언덕이라고 이제 그런 자리 있잖아요. 무기또의 언덕이 내가 이제 그 사진까지 여기 올려놨어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120km인가? 근데 그렇게 떨어진 곳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 사진도 더 올려놨어요. 이렇게 사진도 더 올려놓았는데 조그맣게 올려놨죠. 이게 원래 청천의 세계인데 복사하다 보니까 이제 왜 불어나죠? 아니 전에 지난번 거. 근데 그 무기또 언덕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무수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날부터. 특히 이제 아랍권들하고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거기서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그 중심축하고 그 다음에 아랍권하고 전쟁이 붙는다.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각본을 짜놨어요. 그 각본대로 전쟁이 발발한다. 그것이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영적인 전쟁도 영적인 것으로 이제 결말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그 입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한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왕들을 어떻게 모은다고 했냐면 각종 이적으로다가 이제 현혹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 능력이 아니고 병을 고치면 병 고치고 또 방어하면 방어하고 이제 그 조그만 지역적인 그 이적이나 기적 같은 거 그런 걸 행하면서 사람들한테 끌어모은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대부분 보면은 뭐 병이 대부분이 치유의 능력 있잖아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원래가 그 불치병 있잖아요. 불치병 걸린 사람 몇 사람 고치는 걸 내가 갑자기 커져버린 거예요. 되게 신앙 종교들이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걸 갖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목사나 능력자들이 있나요? 그보다도 지독히 못한 지극히 적은 그런 능력까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령 그런 죽은 자를 갖다 살리는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도가 아니더라. 왜냐하면은 그 살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무덤에 갇혀있던 죽어있던 사람은 살렸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엄청난 능력이라 하셨지만은 그 사람은 또 죽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그 나사로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몇 사람 또 그랬어요. 그 무덤에서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린 경우가 몇 경우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할 적에 그 주변에 있던 그 무덤에 있던 무덤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교들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을 보이고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부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 사람들 부활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부활한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그건 부활이 아니던가요? 그건 부활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뚱이가 살아나는 부활을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영적인 부활을 안 했다면 그 다른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난 부활하고 똑같이 도매급으로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제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걸 알려주는 소식. 그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 뭐하러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대하러 보내느냐면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내려보내셨다. 난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어? 지금 기록도 없어요. 오직 기록이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같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잖아요. 자,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만은 뭐냐면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 그렇게 나와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구름 타고 올라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고 한다면은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반열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 그런 거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온갖 이적과 능력으로 그 동방 왕들을 갖다가 그 유인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아마겟돈 이렇게 모아서 전쟁을 벌이는 게 사탄이라 했거든요. 이게 마귀라고 했거든요. 그런 이적과 능력을 아무리 행한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앉아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문자적인 그 구름 타고 간다고 하는 거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다 비유라고 했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면은 그 많아도 그런 만화가 없죠. 뭐 그거는 뭐 비유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거고 오른편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고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또 구름 타고 간다는 거 구름이 뭐라는 거 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 사실은 그건 뭘 얘기했냐면 다 나의 경우를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의 경우. 우리 모두는 구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 적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 타고 오는 줄 알아요. 실제로 당일 선교에서 벌써 10년도 더 전에 당일 선교라고 있잖아요. 이장님 목사. 그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신도들하고 저희 연세대 그쪽에서 기다리고 갔다가 이제 그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그게 처음부터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왜냐하면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한 거지 누가 육적인 부활을 가르쳐. 그러니까 온갖
능력이나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능력을 갖다가 상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거지. 그걸 실제로 그냥 병을 고쳐주고, 병 고쳐주는 것도 위대하지. 위대하긴 위대하지만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은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한다 그래요. 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오래 간다고 해도 진정으로 깨달음이 없이 순간적인 감동이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이거든요. 진정한 그 변화는 뭐냐면은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이, 죽은 의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의식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생각이 바르게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건 누구하고 대화를 하건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하고 또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그런 능력을 내가 봐야 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 이목구비를 내가 소유할 적에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변하지 않으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그런 사람은 언젠가 죽어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부활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다시 또 죽을 걸 뭐로 살려? 그럼 하나님이나 마귀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마귀도 그 죽은 사람 살린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특히 목사님들이 부활한 사람,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달마대사 있잖아요. 그분도 기록이 있어요. 지금 아주 생생한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가짜다, 이제 그래요. 이쪽에서는 또. 그래서 자기가 안 봤으니까. 그럼 예수님 부활한 거 자기가 봤나요? 순전히 기록에만 의존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그래요. 설령 달마가 부활했고 예수님 부활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 남이 좋은 일 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내가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런 경지까지 가지 못할 바에는 그 뭐로 그런 대회를 동참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선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것도 문자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린 모두가 태어남 자체가 선택을 받은 거지. 근데 그것이 마치 어떤 특정한 신이 있어서 콕 집게로다 이렇게 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그 문제죠. 선택을 받았다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어떤 특정한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콕 집어낸 거, 그걸 가르치나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했다, 이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가피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신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콕 집어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법칙을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법칙에 내가 맞게 행동하면 내가 법칙이 나를 갖다 낚아낸 거지. 그 얘기지. 어떤 특별한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의 능력으로 그렇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참고로 여기에 경서경자죠. 성경 비교할 때 이렇게 써요. 이게 왜 이렇게 써요? 자, 요거하고 글자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요건 다 알다시피 실사병이잖아요. 요거는 길경. 네? 길. 또 원래는
배자는 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편 보세요. 배틀을 말하는 거예요. 배틀. 이건 실이잖아요. 배틀에다 실을 넣어서 짜내는 거예요. 이걸 날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날경이라도 불러요. 날경. 배라. 직물이라 하잖아요. 날조 시주를 해가지고 짜내는 거.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경선이 경전이냐는 이 경자 자체가 뭐냐면은 실처럼 이렇게 갈래갈래 늘어진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배틀 속에 집어넣고 짜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하러 짜내냐면 옷을 만들려고 짜내는 거예요. 옷. 그 옷이 이런 옷을 가리킨 게 아니죠. 영적인 옷이지.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홀레당 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움 몰랐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뻘거벗은 걸 알았어. 그냥 수치스러우니까 그때 옷을 갖다 짠 게 아니죠. 처음에는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무화과 잎사귀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제부터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옷을 갖다가 이렇게 요거 이제 옷을 짰다는 얘기죠. 짜서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옷을 입지 않고 홀라당 벗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 얘기지. 내 몸을 몸이라니까 또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라. 영적인 영체를 갖다가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영적인 능력을 내가 가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과 악을 갖다가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선악과는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라. 그걸 먹지 않으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몸을 가려요? 바로 내 몸에 맞는 옷을 갖다 짜기 위해서 나온 게 배틀이에요. 거기다 실을 집어서 이제 짜낸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경서가 돼야 돼 이게 경전이고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길 찌르고 좀 톡톡 튀어나오는 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마리아 뱃속에 처녀 뱃속에 이렇게 잉태를 시키고 그럼 왜 그 사람만 시켜? 왜 그 한 사람만 시켜요? 그거는 공정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델을 만든 거지. 하나의 비유적인 모델을 갖다 만든 거지. 실제로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기 아파트 이렇게 많아도 모델 하우스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가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고르는 거야 이제.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도 뭐 아브라함이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가장 그 모본적인 그런 모델을 갖다 하나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인간상을.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만 되면은 더 없는 영광론들이고 뭐 능력도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일러주고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다가 주려고 한 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면은 추수를 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라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 제가 볼 때는 서막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있잖아요. 연결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큰 역사적인 이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이렇게 큰 전쟁이 없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그러면요. 팬데믹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 그 어떤 총칼로다가 이웃나라를 침공하고 옛날에 그 소련이 그 인근 그 나라들한테 막 침공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23회 올림픽인가 이제 그때 그랬거든. 그때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총칼을 들지 않고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무서운 존재는 뭐냐면 형상이 없다는 거.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이 있으면 그건 잡아 죽이기가 쉬워. 형상이 있으면 그거 왜 못 잡아요 그거. 근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문제야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영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전쟁은 이념 전쟁이야. 영적인 전쟁이야 이제. 그걸 어느 나라에서 어느 민족에서 해결하느냐. 그 과제를 지금 던져줬어요. 근데 전 세계가 찬탄하는 게 한국이잖아 지금요. 한국처럼 해야 된다. 모델로 자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다른 나라들이 칭찬을 그렇게 해. 그 배우려고 이제 주목을 하고. 이런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앞으로 전 세계를 좀먹는 그런 타락한 이념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치유했던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 이제 그거예요 지금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족이 왜 하필이면은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있잖아요. 그 양대 암덩어리라는 게 이제 그 전에 무수한 인간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뭐냐면요 추수를 해야 돼. 추수를 할 때는 성과학으로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일하기 좋은 거예요. 막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짬뽕으로 있으면은 그거 뒤에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 근데 딱 이렇게 편을 갈라놓으면은 일하기가 얼마나 편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야 지금요. 갈라놓았는데 엉뚱하게 우리 민족을 절반을 갈라버렸어. 그게 383이에요. 38 생의 중심, 성의 중심 갈라놓고서 우리 민족한테 시련을 안겨준 거예요. 솔직히 우리 민족이 허리 갈라달라 그랬어요. 어떤 미친놈이 자기 허리 잘라달라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원한 게 아닌데 누가 잘라냈냐면은 강대국이라는 놈들이 그런 거라 지금. 그게 몇 나라예요? 4나라죠. 4대 강국이 이런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일으킬 적에 네 천사가 강에서 이렇게 바람을 못 불게 막았잖아요. 그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천사 4대 강국 똑같은 거예요. 그 동서남북을 꽉 막아버린 거야 이게. 근데 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마겟돈이 바로 그걸 말한다. 그렇게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내 이목구비를 갖다가 꽉 틀어막은 거예요 그동안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그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못하겠다는 것은 환란이 닥치지 못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또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겠죠. 근데 꽉 막아버리면은 새로운 분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새로운 소식도 못 되는 거고 그건 부정적인 거죠. 음량이기 때문에 양면으로 다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천사라는 거죠. 4대 천사. 그래서 그때 심판을 하는데 이마에다가 666을 찍은 악의 무리들하고 또 그 이마에다가 도장 찍는 게 말이죠. 마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예수님 14만 4천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도장 찍어. 14만 4천도. 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게. 근데 14만 4천이고 요건 666이라는 거 숫자만 다른 거지 지금. 그럼 666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 666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컴퓨터 칩이래요. 컴퓨터.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많이 흘러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그런 걸 많이 쓰고 그러면은 결국은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거다. 한때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면은 컴퓨터 칩을 갖다가 뭐 머리에다 박든지 이제 손에다 박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것만 딱 몸속에다 집어넣고 있으면은 그 기억도 살아나고 의식도 살아나고 뭐 온갖 초능력이 다 나온다 이제. 그런 걸 그게 이제 666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666을 뭘로 보았느냐면은 다 물질적인 어떤 도구로 보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물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얘기했더라. 그럼 666이라는 숫자도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천부경에 보면은 1, 2, 3 이게 천극이라 그래 이제. 천지인거라는데 요거는 뭐냐면 일석삼극이라 하잖아요. 이 특징은 뭐냐 전부 다 한일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한일자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다 갈랐다. 이렇게 갈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1, 2, 3 이렇게 하면 1001이고 그 다음에 G1, G1이고 요게 1극이니까 이제 요걸 1극 여기를 2극 요 3극이라 그렇게 한다면은 1001은 1이고 1011 그 다음에 G12 113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특징은 뭐냐면 조금 아까 했듯이 전부 다 한일자라는 사실을 그거 뭐냐면은 여십자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일자가 아무리 많이 써도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이건 여십자가 안 돼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겹치면 한일자, 요거 겹쳐도 한일자, 요거 겹쳐도 한일자 아니 여십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동서남북 오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어디든지 다 다녀. 그 모든 것이 다 있게 되더라 이제 그 얘기고, 요거는 일이 아무리 많이 써도 결국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요건 무라 그래요. 요건 무고, 1극은 무고, 2극은 유라 그래요. 그럼 3극은 뭐냐면은 여기는 두 개가 겹친 거지. 한일자 두 개가 겹친 거지만은 3극은 뭐냐면 이 세 개가 겹친 거예요. 세 개가 겹치면은 이런 식의 대십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는 4고 요건 5고 뭐 이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1극은 1, 2, 3이고 2극은 뭐냐면 여기에다 3만 더해주면 돼요. 1 더하기 3에서 4고 전부 다 3을 더해주면 2극이 되는 거라 이게. 또 여기다 또 3을 더해주니까 1이 6을 더하니까 7이고 2가 6을 더해서 8, 3이 6을 더해서 9. 그러니까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도 6. 1, 2, 3 이렇게 해서 7, 8, 9가 나왔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이 하나, 둘, 셋이니까 그 마귀가 이마에 붙인 666하고 똑같아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1, 2, 3이라는 것도 먼저 알아야 돼요. 1, 2, 3은 무형이라 했어요. 무형. 자, 천극이니까 이건 하늘이니까. 하늘은 허공이기 때문에 형상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거 뭘로 있느냐 하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질화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상태로 있냐면 장차 물질로 나타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씨앗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씨, 땅의 씨, 사람의 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씨는 뭐냐면은 천일일 그러잖아요. 그럼 천일일은 뭐냐면은 하늘의 1급은 1이다 그런 얘기인데 하늘의 1급, 2급, 하늘의 1급은 뭐고 하늘의 2급은 뭐고 하늘의 3급은 뭐냐 또 이제 그걸 또 풀어야 되죠. 1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2급은 뭐냐면은 그 절대 위에서 이렇게 갈라진 거. 그러니까 갈라질 때는 뭐냐면 요걸 가려면 이렇게 두 짝으로 이렇게 놔듯이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근데 이름 뭐냐면 홀로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3급은 뭐냐면 그 둘을 이제 다 합한 거지. 그럼 이렇게 보면은 하늘은 1이고 왜냐하면은 아무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이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든지 형상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음과 양이라는 상대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런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1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일일인데 요 놈이 그 나중에 완성되면 어디서 완성되냐면 인간 속에서 완성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한 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1과 2가 합한 게 3이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고 즉 세로로 보고 세로로 볼 때 1, 2, 3이라고 하고 하늘은 또 가로로 보면 1, 4, 7이라고 불러요. 땅은 2, 5, 8, 사람은 3, 6, 9 이렇게 얘기해요. 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도 보고 1, 4, 7, 2, 5, 8, 3, 6, 9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글자로 보면 받전자잖아. 받전자가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요 옆에 있는 것들 요것들 다 떼버리면 받전자만 나와야 되지. 받전자가 불러야 이게 3개가 합한 거예요. 그 속에 여십자 들은 거 이건 대십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합유력 같은 데도 왜 이제 전전이라고 했고 모든 이름이 밭 속에 있다고 하는 그 밭이 저 눈에 보이는 저 밭을 가린 게 아니라 천지 인의 이체가 다 날줄 시주로다가 경의를 입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래요. 그럼 이게 인간 속에서 이 일은 무형이잖아요.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난 상태는 뭐냐면은 사야. 땅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림자지. 요거는 씨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요걸 씨라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이표. 밭이지. 씨는 밭이 없으면 지가 어떻게 해? 싹이 트고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벌어져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늘 형상이야 원래는. 땅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 씨앗을 품어주니까 땅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땅은 이 씨들이 저절로 이렇게 피어나도록 조건만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 있잖아요. 만물은 사실은 땅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이야 원래는. 땅이 무슨 씨가 있어요. 밭에 무슨 씨가 있어. 그 속에 씨앗을 심을 적에 피어나는 거지. 씨앗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자꾸만 이제 물질이니까 물질은 땅에 속한 거니까 그걸 또 땅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소리가 많지. 근데 사실은 모든 형상이 있는 유형들은 전부 다 그 씨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형으로 있던 하늘의 요소가 사람 밭을 통해서 실이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사람의 하늘이죠. 그러니까 1, 4, 7은 좀 더 하늘이지. 1은 하늘의 하늘이고
4는 그러면 땅의 하늘이지. 땅의 하늘. 7은 인간 속의 하늘. 그래서 147은 하늘은 하늘인데 이거는 완전히 무형이고 이거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하늘이고, 그래서 하늘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4개로 나타나요. 반드시 4개.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네 생물을 타고 다니더라. 네 바퀴가 달린 생물체를 타고 다니더라. 왜냐하면은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4는 밭인데 하늘이 머무는 밭이에요. 그 다음에 7은 뭐냐면은 이 하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간 속으로. 그러니까 무형의 하늘이 유형의 하늘로 인간 속에서 그 모습을 갖다 나타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반드시 6이 필요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6이 7이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하도 맨 밑에 인력수가 있잖아요. 그 1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오면 남방 7이 돼버렸어. 그 1이 제일 꼭대기로 올라왔던 그 얘기 뭐냐면은 1은 양의 시작이에요. 양의 시작이 최고 절정점에 도달한 그 양이 뭐냐면은 그게 7이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가 뭐냐면은 7이라고 해야 돼요. 가장 밝은 거거든요, 이게. 1은 1, 2, 3 다 형상은 없지만 이건 하늘이라잖아요. 그러면은 2는 뭐냐면 땅이니까 어두운 거라 이게 지금. 하늘에서 제일 어두운 게 땅 속으로 내려오면, 사람 속으로 내려오면은 8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둘로 갈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조각. 요거는 조각이 아니라 조각을 갈라지는 힘이라 하죠. 그 7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잔뜩 딱 모이면은, 에너지 모이면 뭘수록 뭐냐면 빛을 발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일 밝은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상대예요, 상대. 2는 뭐냐면은 1하고 반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갈라진 거지. 요거는 힘을 말하는 거고, 그 힘에 의해서 갈라진 두 조각을 말하는 거고, 그 형상을 말하는 거죠. 형상이 5를 통해서 뭐냐면은 8로 다 나타나요. 즉 8방으로, 2가 8방으로 나타나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로 치면은 이제 8등신이라고 했잖아요. 8등신. 그 7을 인체에서 찾으면 그러면은 7점. 그렇죠. 7정이고 얼굴에서는 7규, 7개 구멍. 구멍은 뭐냐면 빛이나 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통로를 말하는 게 원래 통로. 그래서 성경에도 7교회 뭐 7 목자, 왜 그렇게 7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모든 걸 통하게 하는 상징이 7이거든. 모든 걸 통하게 하는 게.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안을, 내면을 말한 거고, 요거는 표면에 나타난 형상을 말한 거죠. 그 내면에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 밖으로도 드러나야지. 그럼 9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를 다 합한 거고, 이제. 그래서 7, 8, 9에서 다 이루어져요. 요거는 C라는데, 이 C는 4, 5, 6이라는 밭을 통해서 7, 8, 9라는 열매를 갖다가 맺는다, 이제 그 얘기지.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3개, 6이 필요하더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면은, 보세요. 사과를, 우주라는 사과를 3번 이렇게 가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10자가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6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1번, 2번, 3번을 갈라에 나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극, 2극, 3극 중에서 3번 가는 것은, 1번, 2번, 3번 가는 것은 임극을 가리킨 거죠, 이제.
한 번 갈랐을 때는 천국만 나오고 두 번 갈랐을 때는 지극까지 나오죠. 근데 6개가 없어 이게. 사과를 이렇게 두 번 가르면은 한 번 가르고 두 번 이렇게 가르면은 열십자가 여기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은 사과를 이렇게 가르면은 맨 위하고 맨 밑에 선이 겹치잖아요. 선이 겹치면서 두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갈랐을 때는 즉 두 번 갈랐을 때는 뭐냐면은 조각이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게 이거예요. 사울을 갈 때 그 조각이 기본 바탕이거든. 모든 걸 담는. 그릇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그 하나, 둘, 셋, 네 조각을 말하고 중심에는 이를 갖다 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중심을 말한 거예요. 오는. 그럼 이때 6은 뭘 말했죠? 평안. 자, 지금 이 6이 복잡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6은 분명히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갈라야 표면에 6개가 나와요. 두 번 갈라서 여기 6이 등장하지 않아 지금. 두 번 갈르면은 한 번, 두 번 갈르면 하나, 둘, 셋, 넷 요거까지 합해야 다 5밖에 안 나와. 근데 여기 분명히 6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세 번을 갈라야만 6이 나오더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3극을 했을 적에 1이 6을 통해서 7이 되니까 인간으로 화했지. 인간이 된 거잖아 이게 지금. 근데 여기에 또 6이 있어. 그럼 6이 여기도 있고 이 세 개의 6은 여기에 또 나타나요. 그 6의 종류가 이거는 세 번 갈랐으니까 다 똑같은 거야 지금요. 종류가. 근데 이거는 세 번 갈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번 갈랐을 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인간의 범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세 번의 삼석, 세 번을 갈았을 때 나타난 6이 인간의 범주지. 그럼 이거는 1이 6을 통해서 7까지 했으니까 6을 뛰어넘은 거야 이게 지금. 6을 뛰어넘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불교의 육도윤회 있잖아요. 윤회를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6은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그 육도윤회 하는 거예요. 천지의 틀에 묶였지 인간으로 되지 못했잖아 지금. 그 6을 갖다가 왜 달아야 되느냐면은 이마에다 왜 붙이고 다니냐면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야 지금요.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 6에 머무르면은 인간의 6이 될 수가 없어요. 6이 못 되잖아요. 7이 못 되잖아요. 그럼 이 6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잘 살피라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666을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의 수요. 짐승의 수요 또 사람의 수라고 두 번 설명됐어. 짐승의 수라고 하든지 사람의 수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짐승의 수인 동시에 사람의 수라고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6이 1을 통해서 7로 오지 못하면 그대로 6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 못 됐으니까 아직 천지의 틀 여기를 못 벗어나요. 요 상태를 일컬어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제 다시 비유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했잖아요. 그걸 벗어나야 돼. 그 6일을 갖다 벗어나야 돼요. 6일 벗어나면 어디로 가냐면 7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하지. 안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편히 쉰다는 얘기잖아요. 편히 쉰다는 얘기는 뭐죠? 다 이룰 텐데. 다 이룬 거지. 여기 왔을 적에 인간이 됐을 적에 천지의 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칠수 안식을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6일에 딱 만들어주고 나서 칠수로 넘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가지 못한 거라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네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그 6에서 7로 넘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6을 벗어나라고 얘기해 지금요. 그 6이 여기에 머무르는 6은 짐승의 6이고 1로 넘겨주는 6은 사람의 6이고 그러니까 여기 666을 왜 붙이고 다니냐면은 뭐죠? 사람과 짐승을 갖다가 구분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붙은 그 6을 보고 아 저것이 짐승이냐 사람이냐 그 6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럼 이 6은 3번 갈라서 생긴 6은 다 알잖아 이게. 근데 두 번째 여기에서 6이 나왔어요. 지금 4, 5, 6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조각은 4고 중심에 있는 한 점은 5고 그리고 6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갈라봐요. 한 번 가르고 두 조각 두 번 이렇게 갈라요. 이렇게 갈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십자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여기 밑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칼날이 여기까지 오잖아. 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가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생기면 여기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각이 4개에다가 십자가가 여기 2개가 생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봤을 때는 5고 하나로 봤을 때는 평면으로 봤을 때는 5란 얘기예요. 근데 입체로 봤을 때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되면 중심은 없는 거잖아요. 중심에서 5가 오는 거죠. 그렇지. 여기에 중심은 없죠. 원래 6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이 없는 그러니까 6도 6내 돈데 중심이 없으면 7은 중심 잡고. 근데 중심이 생기긴 생겼는데 표면의 중심이지. 이거는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 센터 핵심의 중심이 아니고 평면에 생긴 2개의 중심을 말한 거죠. 평면의 중심과 중심의 중심, 내면의 중심 차이가 어떻죠? 표면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드러난 중심을 찾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걸 가지고 중심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근데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내면에서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표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지. 표면에 나타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중심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인 거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창조주가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피조물이지 그냥. 진짜 중심은 저 내면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가르니까 동서남북 4개의 십자가가 생기니까 여기에 있는 2개가 없어 6개 십자가가 이거더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6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3번 가려는 데서 나오는 거 원래는. 근데 2번 갈라도 6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6이냐면은 3개가 겹치지 못한 6이더라. 즉 2개만 겹쳤더라고 얘기해요. 2개가 겹쳤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자녀가 없더라고 얘기지. 음과 양이 합했다, 남녀가 합했다 그 얘기죠. 합하기만 했을 뿐이지 열매가 없어 있는 거야. 자식이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진본이 못 돼요. 3개가 됐어요. 자녀가 나왔을 적에 부모가 사라져도 계속해서 또 대십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2개가 겹쳐도 십자가는 십자가지만 그거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뭐냐면은 영혼이고 뭐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짐승들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본능대로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그냥 가버린 거야 그냥. 근데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 추구를 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사람은 자꾸 뭔가 발전하려고 해. 근데 짐승은 그런 궁리를 못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 지금 인류도 크게 2가지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무언가 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크게 두 부류예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래, 땅에 속한 사람이 될래.
이제 그 얘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야곱한테도 아들이 둘이고, 아들이 꼭 둘씩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도 썼지만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직 가나안으로 이렇게 탈출을 안 했을 때요. 그때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자손을 뭐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죠? 그건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때는 땅에 모래니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 그냥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늘의 별과 나중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두 군 상대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그러냐면은 그 맏아들 있잖아. 이제 맏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둘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약속을 해요. 또. 그러면서 왜 그런 약속을 하냐면은 그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잖아요. 먼저 나왔고 그냥 그 종의 하갈의 몸에서 나왔잖아. 그 여주인 그 사라가 애기 문다고 막 놀려대고 구박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을 낳거든. 그때 이제 끌고 나와요. 그래갖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둘로 갈라섰으니까 그런 거죠.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육이지만 이 육은 7, 8, 9를 만들 수가 없어요. 6은. 근데 이 6은 7, 8, 9를 만들어요. 그 똑같은 6이지만은 의미가 다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을 가지고 자꾸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물질적인 그 컴퓨터 칩이니 뭐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7, 8, 9를 만들어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은 7로 넘어간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하고 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그 6하고 그 5, 7, 1의 그 1묘연의 1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네 조각이잖아요. 네 조각 두 번 이렇게 갈랐을 때 두 번 가른 그 중심이 오라 그랬어요. 오는 중심을 가리켜요. 근데 무슨 중심이냐면은 사회 중심. 그렇죠. 사회 중심. 즉 두 개가 겹친 음량의 중심을 말한 거죠. 근데 여기도 중심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건 6이고 중심이 없으면 6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두 번 갈랐을 때 중심에서는 두 개가 뻗어나가는 거고, 그렇지. 7로 갈랐을 때 중심에서는 세 개가 뻗어나가는 거고. 두 개가 뻗어나가니까 네 개가 된 거지. 2는 4. 세 개가 뻗어나니까 2, 3, 6해서 6이 된 거고, 4의 중심이 5고 6의 중심이 7이더라. 그 얘기 진짜. 그러니까 요 중심은 즉 땅의 중심이죠. 땅의 중심은 5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중심은 7이더라. 그 얘기예요. 땅의 중심, 인간의 중심.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5하고 7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5의 중심이 사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5의 중심이에요. 지금 이게 두 개 십자가 짝대기가 두 개씩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심이 전부 다 5야. 요거는 그래야 안 그래요? 5고 요건 7이고 5의 중심이 지금 몇 개 있어요? 5의 중심이 몇 개야? 6개지. 이게 6개 아닙니까? 5라는 숫자가 지금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 5가 6개가 있어서 7로 간 거라. 그러니까 5하고 7을 갖다 이어준 게 6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5, 7을. 그렇죠. 1 있고 6이야 그게.
5, 7을 1 하나로 묘연을 시킨다. 5하고 7을 하나로 엮어주는 게 6이지 뭐야 지금. 글자 그대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가 6개면 30이라 이게 지금. 30이야 이게. 그래서 30이 돼야만이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표면을 갖다가 표면의 그 중심을 갖다가 온전히 잡아줘야 돼. 표면의 중심도 찾지 못하는데 내면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 그럼 표면의 중심, 즉 음과 양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음과 양의 중심을 어떻게 키워요? 음과 양의 중심을 어떻게 키워? 그거는 크게 보면은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게 자녀잖아요. 그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둘이 합했을 때는 5야. 근데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럼 7이지 이제 그때는. 7이 돼 5도 중심이 맞는데 그 5는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려요 그냥. 그게 7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넘어가는 바탕을 6이 해준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이런 숫자가 아니면 그 666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내 몸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은 전부 다 뭐에 관한 기록이냐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냐면은 결국은 인체 구조 있잖아요. 인체 구조, 육적인 구조, 영적인 구조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 인체 구조가 크게 겉으로 봐서는 두 개죠. 구조가 남자 여자. 또 내 몸 하나만 놓고 봐도 머리통하고 건곤이잖아요. 이게 머리통하고 배 두 개예요. 천지라 이게 지금 크게 보면 나누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속에서 움직이는 주체는 셋이란 말이에요. 형상은 머리통하고 배, 건곤이 이제 중심이지. 건곤이. 근데 움직이는 거는 셋이 움직여요.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그걸 정기신이라 그래 이제. 성명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3단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속에 상단전, 중단전 이 속에 뭐냐 음양이 다 모이게 됐어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들으면 하나로 묶으면 6개니까 7개 나오잖아. 그 차크라가 7개 그래서.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차크라가 7개라는 거 다 아실 텐데.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체 구조예요. 영적인 구조, 또 육적인 구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체를 잘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제일 신기하고 위대한 게 뭐냐면 완벽한 게 뭐냐면 인체예요. 인체.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들어. 왜냐하면 다 됐으니까. 그 전에 만든 게 짐승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게 식물이고. 그 식물이 제일 낮은 차원이지. 식물은 왜 낮냐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한 곳에 붙박이로 있잖아요. 이게. 사람도 붙박이로 있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잘 많이 돌아다녀라 그 얘기인데 영적으로 깨달으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사실은요. 시간이 의식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원리를 내 인체에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7만 제대로 되잖아요. 그럼 여기 6기가 다 모여들게 돼 있어. 6기가. 여기는 이제 6기가 모이질 않아요. 그 여기 뭐가 모여? 모이긴 모이죠. 지금 중심이 있으니까 이게. 그럼 이게 뭐야 이게? 4개니까 이걸 뭐라 불러요? 4개잖아 4개. 이걸 뭐라 불러요? 사상. 사상. 4개 형상을 말하는 형상만 보이는 거죠. 그렇지. 눈에 딱 보면 형상이 보이지 그 속에 뭐 영이 뭐가 보여?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영이 있잖아요. 짐승들은 사물을 보고서 눈에 보이는 형상만 보지 이제
그 속에 음량이 들어있고 삼극이 왔다 갔다 그 이치가 보이나? 그렇게 두 번밖에 못 가는 거. 똑같은 사람의 탈을 썼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형상만 보여요 그냥. 그게 이제 여기 5에 속한 사람이 아직 6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5는 반드시 7로 연결이 돼야 돼요. 기본이 이거예요. 어떻든지 일단 666을 받긴 받아야 되겠군요. 그럼요. 666을 합하면 18이요. 곱하면은 216. 216의 건책수예요. 이게 216에다 144 합하면은 360이 나와. 그럴 적에 14만 4천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요. 근데 그건 뭐 시간이 안 되는 거고. 오늘의 주제는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얘기도 못했네. 근데 666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되죠. 좀 해를 입은 여기까지 다 666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 똑같아요 그거. 그래서 성경은 하나에서 하나 딱 끄집어내면은 질질이 사탄. 다 나와야 돼. 그것만 이렇게 따로 얘기하고 그건 안 되죠. 문자로는 도저히 언어도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문자고. 그러니까 아까 날경자 경서경자 했잖아요. 다 짜증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이게 무슨 자예요? 이 밑에다가 이렇게 작은 숫자를 붙인 거 이게. 그 이게 무슨 글자야? 또 작을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요거는 적을 숫자 이게 불려요. 적고 적은 거지 이게. 자꾸도 작은 것들 그런 걸 가지고서 배틀에 집어넣은 거예요. 짠하는. 그렇죠. 가장 작은 게 뭐냐면은 오행이야. 그게 바로 음양 오행이야. 그 목화금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목화금수 1, 2, 3차를 모르면은 1, 2, 3, 4 합해서 10이 돼요. 10을 모르면은 10을 만들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기본이 이거예요. 이걸 합하면 10이고 곱해보세요. 곱하면 24잖아. 2, 3, 6, 4, 24. 24장로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게 하나하나가 좀 더 유리하게. 결국은 3, 4성환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1, 2, 3까지 갔다가 하나 더 가야지만 이제 그렇죠. 3까지만 해서 안 되잖아요. 하늘의 끝은 땅의 머리하고 이어져야지 이게. 그래야 천지가 하나 되는 거지. 그렇게 이게 숫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천부경 숫자인데 천부경 숫자로 풀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요. 몰라서 그렇죠. 숫자로 풀면 안 된대. 아니야 정말. 문자로는 풀 수가 없죠. 좀. 어떻게 또 오늘 성경 시간이 또 수리 시간이 돼버렸어. 궁금했던 거 많이 풀렸네요 진짜.